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베푸셔서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있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저희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넷째 주일,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바치오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시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경축하는 대림절의 넷째 주일입니다. 찬송가 105장을 함께 부릅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군데에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윗이 하나님 모신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의 궤가 천막에 있으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성전을 굳건하게 지어서, 튼튼하게 지어서 바치겠다는 생각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고, 너에게서 세상을 다스릴 그런 왕이 태어나게 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튼튼하게 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서신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튼튼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오랜 세월 감추어지던 진리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후, 말씀을 주신 이후에 천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 크리스마스는 그 비밀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혈통을 넘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크신 사랑과 희생에 감복하여 그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이 튼튼해지고 굳건해지고 나에게 생긴 변화가 뭐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어디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사랑을 세세히 그리고 실감나게 그렇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고 이기적인 나의 본성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조금만큼이라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쁨은 사람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는 생명의 힘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난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렵기도 하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이 나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이것이 합당하다 생각되면 그렇게 해놓고도 후회가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는 삶은 이렇게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총이라 하겠습니다. 아마 세상의 성도들도 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또 특별히 경건하게 대림절을 지키며 주님 오심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금년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만난 때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비루스와 싸우면서 1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방역 당국과 의료인들의 고난은 우리가 실제로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수도권에는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이 재산 가치가 마구 올라가서 뜻하지 않은 횡재를 했다 하고, 남의 집에서 임대료 내고 사업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라고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봉우리는 낮추고 골짜기는 돋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더 커졌고 앞으로도 더 커진다고 하니 염려가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이런 재난 앞에서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통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비난하는 세태가 되자 어떤 지식인은 머지않아 한국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어둠이 없어지고 해도 달도 필요 없이 광명으로 가득 찰 때 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어둠이 있는 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사무엘의 축복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튼튼하게 서서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평화를 나누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린다는 것은 가짜 교회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가짜 교회입니다. 물질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것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이비적인 신앙과 문화와 전통은 빨리 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주신 계명처럼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어떻게 권력이나 가지려 하고 분파주의, 정복주의에 사로잡힌 가짜 교회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면 스스로 권좌에 앉으려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문명의 부침이나 세속 여론의 풍향을 따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넘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넘어질 곳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기독교 교리에 영원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비루스 감염병을 세상의 잘못된 삶에 대한 경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생을 초고속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현대인들을 분명하게 지금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많이 좀 더 많이 벌고 빨리빨리 좀 더 빨리 가고 높이 좀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고귀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데 많이 좀 더 많이 보려고만 하고 빨리빨리 가려고만 하고 높이 오르려고만 하다가는 이 귀하고 신비한 인생을 결국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옛날 히브리인들도 그런 노래를 불렀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의 말씀이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좀 더 비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온전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비종교적으로 하자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고 온전하고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극적인 순종과 믿음을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복음서는 오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인사가 무슨 뜻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신랑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파혼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에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께서 말씀하신 일이 자기 생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때 자기 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소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에 자신을 맡기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에 자신의 생을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이 가녀린 처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은 아마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하게 죽게 될 것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마리아의 인생은 평범한 여인의 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 영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인생은 단순히 태어나서
먹고 자고 일하고 애쓰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신과 교감하는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탐욕과 아집과 이기심으로만 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결국은 먹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고 하다가 없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자에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의 삶이며 영원한 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고 영예로운 삶입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며 참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득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저에게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했던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도 지닙시다. 여러분은 코로나 전국이 아니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교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나갑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튼튼히 세워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여리고 어린 아기로 오셔서 갖은 세파의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참된 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앞장서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소통하심이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